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면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희로애락,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부터 느끼는 감정,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에 애라고 하는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감정,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선물입니다. 슬픔이란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 가장 가까이에 우리 곁에 있는 그 감정이 바로 슬픔입니다. 우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게서도 이런 슬픔의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의 소리가 성경 곳곳에서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면서 이것 어찌할꼬 그렇게 탄식하면서 슬퍼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내가 네게 자유를 주었는데 네가 자유를 방종으로 자꾸만 바꾸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도 인간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나님도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은 하나님의 슬픔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불의와 거짓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이 본뇌 속에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슬픔을 우리가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향해 선언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슬픔의 문제가 뭘까요? 슬픔은 우리 속에 반복을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슬픔의 문제입니다. 슬픔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슬픔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제 슬펐냐? 그럼 오늘도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내일도 계속 슬퍼하거라.
이것이 사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거절해야 됩니다. 내가 슬픔 속에 나를 몰아둘 수가 없다. 사탄이 우리를 꼬드길 때 아니다, 어제의 슬픔으로 끝내라. 오늘 나는 다시 시작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는 상실의 아픔이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나만이 갖고 있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물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지가 멀쩡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누우면 지끈지끈 온 몸이 세포 하나하나가 쪼여들면서 쑤시기 시작합니다. 아, 건강이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 나이가 청춘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거울을 보니까 내 눈가에 주름이 생깁니다. 내 머리가 하얗게 변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중년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시 나를 보니까 노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아, 인생이 청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청춘의 보물이 빼앗김을 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자랑스럽던 그 명예 어느 날 꽉 잡았다고 했는데 모래처럼 내 이 손가락 옆으로 술술 다 사라지고 맙니다. 내가 떠나라고 가지도 않았는데 나를 버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갚버릴 때 우리는 상실의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뭘까요? 물건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입니다. 친구가 먼저 갈 때입니다. 연인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아내를 먼저 잃어버리고 남편을 먼저 잃어버릴 때입니다. 부모를 먼저 떠나보내고 사랑스러운 자식까지 먼저 떠나볼 때입니다. 이별에 대한 아픔입니다. 죽음에 대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조금 열어보면 성도님들 삶에 이 슬픔이 배어져 있습니다. 이 울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마치 모세처럼 수고로운 것, 슬픔이 내 인생을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 슬픔의 아픔, 상실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입니다. 슬픔은 좌절감에서부터 생깁니다. 내가 인생의 목표를 세웠는데 어느 날 방해물이 너무 많습니다. 목표를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기대감이 없어집니다.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 속에 쌓여 있습니다. 때로는 조소를 받고 비난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들어가도 나는 외롭습니다.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습니다. 한번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어느 날 내가 더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의 삶의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척박하게 다가옵니까? 세상은 학연주의로 묶여져 있고 때로는 지역주의로 묶여져 있고 때로는 인간이 만든 잘못된 파당성 속에서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내 자리를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성들이 많은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년 가정주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도 이런 것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꿈 많던 그 처녀 시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가정주부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도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망가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슬픔이 있습니다.
자아 실현을 하려고 했던 그 모든 포부들, 그 꿈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다 쏟아부었는데 남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마음의 쓸쓸함으로 다가옵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도 나를 잘 모릅니다. 남편조차도 그렇습니다. 자녀도 자기 갈 길을 다 가고 있습니다. 나만 덩그러니 내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슬픕니다. 나도 내 편을 들려고 하는데 내 모습이 너무 쭈그러들어서 내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연민, 자기 좌절은 고통 속에 자기를 다시 들여다보며 슬퍼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아니, 이게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우리 남자들에게도 이런 아픔과 근심과 고난의 그런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만히 잠자려고 누우면 슬픔이 나를 엄습하는 그런 삶의 처절한 고뇌를 겪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라고 하는 것에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슬픔은 우리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 갑니다? 우리를 향해서 떨어뜨립니다.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꾸만 무너뜨립니다. 어디까지 무너뜨립니까? 땅바닥까지, 저 밑바닥까지 우리를 자꾸만 쏘아대서 추락하게 만듭니다. 마치 날개 없는 추락하는 것처럼 우리를 밑바닥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 나는 별 볼 일 없구나. 나는 한계적인 존재구나. 나는 부끄럽구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때로는 내가 멋진 유리잔같이 생각했는데 떨어지니까 산산조각이 나면서 박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치를 떱니다. 때로는 우리는 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에 공기가 다 빠졌습니다. 땅바닥에 던지니까 푸석하고 그냥 땅바닥에 붙어버립니다. 여러분, 슬픔은 이런 부정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슬픔의 긍정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땅바닥에 떨어질 때 너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으면 이 공이 튈까요?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세게 내려치면 내려칠수록 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그냥 아무 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령은 바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바람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치면 우리에게 이 날개가 생겨서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기독교는 고난을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기독교는 왜 죽음을 반복해서 말할까요? 기독교는 저 처참한 반인간적이고 반문화적인 십자가를 끊임없이 얘기할까요? 우리의 땅바닥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밑바닥, 바닥 체험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바닥을 쳤다가도 우리가 다시 뛰쳐오를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도 바닥까지 추락했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베드로도 그리했습니다. 바울도 그리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리했습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한 자리에, 모든 것이 소망이 없다고, 다 모든 것이 끊어졌다고 하는 그 자리에 다시 기대와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가 솟구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 그런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변증법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변증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네가 울고 있느냐? 우는 자가 복되도다. 네가 애통하고 있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을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도대체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내 눈물, 내 슬픔, 내 애통이 너를 거룩하게 할 거고, 너를 바닥을 치는 인생 속에서 다시 내 인생에 날개를 줘서 다시 뛰어오르게 할 거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닥쳤다고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내 안에 기쁨으로, 그래서 다시 일어섰다. 내게 베옷을 벗기시고 내 생명의 띠, 기쁨의 띠를 내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슬픔을 해결합니까? 애통할 때, 눈물 흘릴 때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야, 그거 잊어. 그거 지나갔잖아. 없었던 것으로 그냥 하자. 망각의 자리로 내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다시 기억이 납니다. 불쑥불쑥 내 뇌리를 스쳐갑니다. 시간이 그 슬픔을 좀 경감시킬 수는 있지만 잊어먹지는 못하게 만듭니다. 이건 온전한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도 그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리합니다. 연약함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슬픔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함께 기억함으로 슬픔을 이기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추도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 우리는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추도문을 씁니다. 애도문을 씁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떠나서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슬픕니다. 그러면서 먼저 가신 그분을 귀히 여기면서 그분을 떠나보냅니다. 그러면서 뭐까지 떠나보냅니까? 슬픔까지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그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은 그것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슬퍼하자. 그리고 애도문을 씁니다. 우리의 용사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그는 우리에게 기쁨이었는데 그가 떠났다. 그러면서 함께 슬퍼합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을 때는 슬퍼하셔야 돼요. 울음이 나오면 울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쏟아내야 돼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애도문을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그 슬픔까지도 함께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슬픔과 거리두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슬픔을 타자화시키는 겁니다. 슬픔아, 너와 나는 이제 따로 다르다. 나에게 침투해 들어오지 말라. 네가 나를 지배하지 말라. 나는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이젠 떠나보내고 나는 생명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슬픔으로부터 슬픔에 머물지 않고 슬픔에서 해방하는 길을 나가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째 방법을 그 다음에 해나가게 됩니다. 그건 뭘까요? 슬픔을 나보다도 슬퍼한 분, 고난을 나보다도 고난 당한 분, 좌절을 나보다도 좌절한 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처참한 죽음의 형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예수님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나의 슬픔, 나의 탄식을 그분의 십자가 속에 함께 매다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가졌음에도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내어놓았다는 것,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슬픔이 놀랍게 승화가 되면서 남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치유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내 슬픔으로 다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내 절망으로 다른 사람의 절망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리라.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이 슬픔이란 임시적인 것이구나. 슬픔이란 일시적인 것이구나. 슬픔은 흘러보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 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절정의 노래를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 여러분, 슬픔이 우리들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우리가 붙잡히면 우리의 마음이 상해집니다. 남도 상하게 하려고 합니다. 파괴적이 됩니다. 때로는 잔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슬픔을 우리가 충분히 슬퍼해야 되지만 슬픔에 나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더 슬퍼하신 예수님에게 이 슬픔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 가실 때 내 영혼이 다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주님, 다시 밑바닥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 튀어오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하나씩 내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길로 내가 안다. 내가 수고했느냐? 무거운 짐을 졌느냐? 내게로 와라. 내게 말해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영혼의 기쁨을 되찾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